네, 오늘 그 예배 인도는 지현 집사님이 하시고, 또 대표 기도는 지현 집사님이 하시고, 헌금 기도는 신은경 집사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명옥 집사님 밴드에 올린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우리가 이제 몇 달 만에 모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몇 달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라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배를 시작하고, 특별히 오늘은 설교를 아주 짧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모이기 때문에 이런 날이 있을 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길게 장기간 될 줄은 몰랐고,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중간에 좀 약간 좌절 비슷하게 돼서 교회 사무실에서 잘 안 오게 되고 좀 게을러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같이 뭉쳐서 모이지 못하고, 댁에서 다 개인적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또 구역별로 화상으로도 하시고, 또 도시에 나와서 카페에서 여러 개의 카페 흩어져서 한 가족끼리 두세 명씩 모이시기도 하시고 고생하면서 했지만 비교적 잘 감당하고 시간을 잘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지원 집사님 몇 먼저 나눠주시고, 장정희 집사님 나눠주시고, 김재현 집사님 나눠주시고, 신 집사님 나눠주시고, 우리 명일 성도님도 나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마스크 상황은 이 정도로 내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네, 그럼 잠깐 지현 집사님 나오셔서. 네. 어떻게 지냈는지, 코로나19가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또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소개팅을 했었고요. 여러분 마스크 쓰세요. 소개팅을 했었고, 2달 정도 교제를 좀 했었어요.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렇게 하고 정리를 했기 때문인데, 뭐 영화 같은 거를 보러 갈 수도 없었고, 뭐 그래서 늘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건전하게 아름답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다가, 제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동일한 마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좀 고민하고 힘든 시간들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와중에 재택근무 하다가 직장도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그만두고 싶어 할 때 그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잘 다녀보려고 했는데 해고를 당했죠.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런데 이 시간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어려운 시간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이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원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인 거예요. 제가 원했는데, 막상 이 일들이 제가 원하는 방향과 방법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마음들을 이제 좀 가졌던 것 같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었던 것, 그러니까 은혜로 되어졌던 것에 대해서 보았던 것 같아요. 직장을 잃었던 것이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구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였구나, 그런 것과 제가 원하는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어도 그것은 분명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원하시는 것도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로 다시 저도 광야로 나오는 시간이고 길 위로 나오는 시간인 것 같은데,
쉽지 않지만 환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신명기 처음에 말씀하실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다시 새롭게 임할 것을 제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시험관 시술을 했었고요. 했는데 이제 잘 안 됐고, 잘 안 되는 시간 속에 이렇게 이제 남편은 이제 그런 마음들을 나눴을 때 남편도 좀 많이 지친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고,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험을 하면서 되게 좀 부부가 같이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보다 좀 병원을 좀 더 의지하고, 제 마음에 믿음이 되게 없다라는 거를 최근에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험관 시술할 때 기도를 할 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기도를 했지만, 제 안에서 혼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병원의 그런 시술과 그런 의사를 더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깨닫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꾸 눈물이 나. 그러는 과정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흐르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꿈꾸는 그런 삶의 이렇게 가정을 보면서 좀 이렇게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되게 제가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되게 좀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죄송했고, 각자 저한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게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아이가 있건 없건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삶을 좀 배우고 싶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시험관 시술을 좀 지금 현재 중단한 상태예요. 이렇게 몸도 회복하고 서로 너무 이렇게 지쳐 있어서 그 지친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이렇게 회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던 안 하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어갖고 했는데, 좀 좋은 것 같고, 나중에 또 이렇게 마음 받아서 뭐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좀 이렇게 그냥 좀 이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의 그 연약함을 다시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원하는 게 너무 확고하고 좀 이렇게 뭔가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좀 이렇게 제 마음의 안정감이 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금 좀 알게 됐고,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좀 다루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요 정도.
거의 한 두 달쯤 넘었네. 네, 그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뭐 영상 예배나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좀 뭔가 이제 부모님 댁에 있다가 뭔가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뭔가 생활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들면서 이게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좀 잘 마음 지키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좀 있어 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틀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게 예전에 편한 모습으로 좀 가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생각처럼 좀 잘 안 되는 것들을, 그런 제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 예배하고 가정 예배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주일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주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제 그동안 삶 가운데, 이제 신앙 가운데 그게 좀 큰 역할을 하고 좀 큰 힘이었고 그랬었는지 좀 그거를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굳건히 서 있고 이렇게 이제 그렇다면은 모르겠는데 제 모습이 아직도 많이 연약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얘기하기도 했지만 좀 시험관 시술하고 하면서도 과정들을 이제 같이 이제 겪어가면서 좀 깨닫게 됐던 게, 작년에 처음 시험관 했을 때처럼 이제 뭔가 이제 아내를 좀 더 섬기고 좀 뭔가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 깊이 공감하면서 뭔가 동참하고 아내를 좀 사랑하며 섬기고 좀 이랬던 모습이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게 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좀 은혜가 좀 있었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많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느낌,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과정들이 좀 몇 번 반복되고 하면서 약간 좀 지친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제 스스로 아내를 좀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좀 약해졌다는 좀 생각이, 좀 그런 모습이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좀 아내를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좀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려니까 다이어리가 잠깐 필요했어요. 이 코로나는 저에게 좀 복잡한 마음을 좀 주게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고 재택 근무를 하게 되면서 뭐 좀 오붓하게 아이들 식사도 챙길 수 있고 좋은 점도 있겠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저희 본 가족들이 다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의 이제 혹여나 이제 뭐 대구 가족을 만나서 이런 것 때문에 행동에 대한 압박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회사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영적으로 약간 자만했던 건 뭐냐면, 근데 그동안에 뭐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믿다 보니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를 잘할 수 있고, 그것이 저에게 어떠한 이제
근데 좀 자신 있는 마음이 약간 있었어요. 재미있고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겠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약간 오늘은 좀 대학을 가는 학생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 제가 느낀 거 뭐냐면은 되게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나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들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시큰둥해지는 마음, 나만 내 가족 내일 그런 거가 이렇게 안전하게 잘 굴러가면 감사하고 은혜롭고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것도 뭔가 화기애애하면 은혜롭고 하지만은 그거와 되게 괴리되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되게 순결하지 못하다는 걸 계속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좀 영적인 메마름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느낀다고 해서 원인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계속 그 마음이 너무 장시간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괴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회사 일, 가정일, 밥 새끼 막 이렇게 챙기면서 댕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4월 30일 석가탄신일 기준으로 연휴가 확 이렇게 방학처럼 이렇게 생긴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요 기회에 약간 나에게 좀 이런 뭔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수련의 기간으로 좀 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거나 작은 게 이제 야고보서하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서 그런지 구절구절마다 혼나는 느낌인 거예요. 정신 차려. 땅을 치고 뭐 울어라. 그러니까 이게 막 그대로 이게 실체가 되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되게 부끄럽고 네가 뭐 물론 은혜로 이렇게 지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제가 성실하지 않아도 근데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모든 시련들을 견디는 건데 저에게 그 성실함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집안을 발칵 뒤집어 정리하는 건데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괴리가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 아예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교회 여기 온 지 몇 년이 됐고 듣기는 들었는데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았지만 제가 이렇게 몸으로 익힌 것이 너무 적다 보니 이제 이 짧은 시간에서도 쉽게 이제 잊어버릴 만한 그런 기간으로는 충분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도시에서 사역, 사명으로서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정도까지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명 그 시즌 뭐 1 이렇게 이제 목사님 강의하셨던 거를 이렇게 틀어놓고 집안 정리를 하는데 목사님이 미리 다 혼나고 왔어. 누가 삐지라고 성경에 삐지라는 말이 어디서 이런 내용도 있고 야고보서 말씀이랑 되게 일관적으로 정신 차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땅을 치면서 지금은 하염없이 울고 신중하고 정말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제 마음이 그렇게 괴리되고 삐진 마음이 아니라 다시 출발선상에 선 그런 기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 말에 원래 1차 시험을 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근데 시험 3일 전에 연기가 됐다고 소식을 들어서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시험 날짜가 언제 나올까. 솔직히 연기된 것 자체는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준비가 덜 돼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마침 2월 한 달 동안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라서 또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김에 지친 마음도 회복하고 준비도 보충하고 이런 좋은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 발발 초기에는 상태가 괜찮았어요. 하지만 더불어서 동시에 이제 고시반이 문을 닫고 이제 집에서 가족들하고만 온전히 지내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좀 우울하고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제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평소에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일상의 활력을 얻고 그랬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안 만나는 생활을 과연 할 수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처음엔 들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생활을 기록하는 인스타 계정을 따로 만들 정도로 이 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었고 그런데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어요. 또 집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되었고 근데 이제 다만 집은 저에게 있어서 늘 쉬는 공간이고 힘을 좀 빼고 풀어지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할 때 저의 그런 학교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저의 모습들을 새롭게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풀어지고 힘을 빼는 쉬는 공간인 집에서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가족으로서의 나의 역할도 다하고 나의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였는데 사실 그리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실패하고 눈물도 많이 나고 이유 없이 피폐해지는 느낌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고 또 같이 가족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쭉 지내면서 나의 모습을 계속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느끼게 된 게 집에서 내가 평소에 그랬듯이 늘 계속 편하게 지내려고만 하다 보니까 금방 신물이 나고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강한 직관적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프고 좀 불편하고 내 본성과는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편하기보다는 좀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다시 생각해보게 돼서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사람과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 또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내 삶 또한 지켜나간다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제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험이 2주 남짓 남았는데 우선 2월 달에는 조금 힘들었다 보니까 긴장감조차 없고 그냥 조금 무기력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약간 긴장도 되고 준비도 많이 보충한 상태여서 그냥 남은 2주 동안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또 1차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앞으로 더 좋은 배움을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들어서 감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 날짜가 정해졌나요? 네, 날짜가 며칠? 16일이에요. 5월 16일이요? 네. 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는 시험이 외교 네. 연구원 네. 옛날 같은 외무고시인 거죠? 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깐 들렸던 효과음은 우리 아이들이 실로폰을 연주하는 소리였습니다. 이화시가 가깝다고. 네. 지난주에 결혼하신 유명희 성도님 잠깐 나오셔서
지난주 한 주 전에 여러분들 축복 속에서 결혼을 잘 마친 것 같은데요. 결혼을 생각해보면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에서도 또 어떻게 또 코로나랑 또 이게 맞닥뜨리면서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 것 자체적으로도 이런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조금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걱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일단 걱정 중에서도 생각나는 거는 이제 막상 결혼식 날 어떻게 코로나가 발병한 와중에 진행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하객으로 또 고맙게 와주셨는데 피해를 또 줄 수 있는 상황이 될까봐 그런 것도 많이 우려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주위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도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때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연기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것도 이제 뭐 금전적인 그런 손해를 떠나서도 뭐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식을 또 언제까지 미루는 거에 대해서도 집안에서 걱정을 좀 하셨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식되기 전에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행되는데 축하를 해주시러 누가 오시기는 할까? 아니면은 오셔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는 와중에서도 분위기가 어떠할까?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너무나 고맙게도 명신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와주시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다들 축하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날 단상에서 내가 딱 서가지고 이제 하객분들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저를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축하해주는 그 눈빛들이 너무 진심으로 느껴져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슬픈 건 아닌데 너무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되게 감격스러워가지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안나자매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명신교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또 하나님 덕분이 아니었나 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믿음이 뭐 이전에 안나자매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의 뭐 없다시피 했었는데 이제 만나고 나서 이 안에서 정말 결혼식을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행복한 결혼식, 뭐 물질적으로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느끼기에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목사님 주례사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진심으로 많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보답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일단 가정 안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아내를 잘 섬기고 하는 부분이 또 밖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결혼식 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잘 모르는 와중에도 와주셔가지고 축하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교제하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맹일 성도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명신교회 처음 출석하시는 것이 교회 그 전에 카톨릭에 다니셨고 교회 처음 나오시게 되셔서 본래 이 예배를 이제 바뀐 형태로 가정 안에서나 영상으로나 또 도시 안에서 하기 전에 그 주에 세례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연기돼가지고 지금까지 또 결혼식은 그래도 많이 잦아들어서 이제 뭐 국내 확진자는 뭐 한두 명 있는 그런 또 몇 명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치러서 그래도 다행이었고 모두 행복. 특별히 성도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참석하신 분들 참석보다 영상으로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부부가 또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바로 지원수상 나오셔서 사도신경하고 예배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각자의 삶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배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맹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예배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이 날이 오기를 정말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 인도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이었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주님 앞에서 저의 마음을 준비하고 저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시간들 동안에 혼자 예배드리거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따로 이제 소수의 인원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장 많이 주님 앞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그 1장에 26절에 나오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씀이 혼자 묵상할 때도 그렇고 가장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할 저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있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함께 그 마음을 합한 마음으로 잊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고 함께 그렇게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 이제 들었던 마음은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 진정한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함께 그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시편 69편 29절부터 32절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시편 69편 29절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진실한 모습을 가진 예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두려움이나 곤고한 상태를 가리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쁨이 있다면 기쁨을 가지고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가지고 슬픔이 있다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의 상태가 나의 마음에 이렇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좋겠지만 여기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지금껏 나누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곤고한 나에게 저는 곤고하고 좀 두려움이 많이 있고 믿음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 마음 그대로 저의 마음을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떠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저에게 여전히 바라고 계시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신실하신 분이셔서 다시 광야로 저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주님 저에게 가르치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를 소성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릴 것이 없고 또 하나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 저에게 정말 큰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제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사람으로 있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진심을 담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또 주님이 하실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귀한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모여서 저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아버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좀 더 성장해 나아가고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과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좀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아버지 예배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경외함으로 이 시간에 진실되고 겸손하게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이크가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네, 이 마이크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좀 그래서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녹화되고 이럴 때 소리가 잘 녹화될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게 신경 쓰는 거는 이제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좀 많은 분이 보세요. 그리고 왜 안 올라오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올리고 싶고 이렇게 고민이 많았지만은 이 시간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진실하게 보내기 위해서 애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이제 올라갈 텐데 좀 평상시하고는 약간 다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겸손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찬송도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기침이 나오는데 꼭 참고 막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지금 가족끼리 모여있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괜히 이제 요즘 신경 쓰이잖아요. 어떤 아나운서는 이 기침 소리를 총소리에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좀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목이 간지러우시거나 긴장이 올라온다 싶을 때는 물을 마시세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제 방법이긴 한데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긴장될 때 막 기침이 괜히 나려고 해요. 그때 물을 조금 마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에다가 제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물을 드시고 남은 거는 다 가방에 넣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소형 물병이 다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차원주 집사님의 협찬. 오랜만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용어가 좀 적절치 않습니다. 헛물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 35절,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되도록 뭐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거나 다 같이 읽거나 이런 건 조금 약간 조심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좋으신 예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과 축복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미 설교 본문을 밴드에 올렸듯이 갈렙의 순종이다. 아주 일반적인 제목입니다. 뭔가 참신한 제목을 하고 싶었으나 갈수록 일반적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저의 영혼도 흔들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였으나 다음번에 제목은 좀 더 참신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설교문을 올렸듯이 가나안 땅이 너무 강한 거예요. 성벽은 너무 크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한 군인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갈 것 같다 하면서 원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갈렙은 이제 이 개정 성경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NIV 성경은 Because he followed the Lord wholehearted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코비드19 상황에서는 같이 웃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는 좋은 핑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유머가 안 돼도 이건 코비드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갈렙은 홀헛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랐다, 팔로우했다 이렇게 NIV 성경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설교문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나안 땅이 허락되는 것은 정말 그 내 마음이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인생이 50이 넘어가면서 남은 거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도 다 행복하게 지내고 어려서 우리 큰아이가 막 잘 건강하게 자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았지만 이제 강남대 사회복지학과도 편입도 하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 직장만 잘 잡으면 된다. 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도 이제 도시에서 예배 드릴 때 계속 나눴던 거는 이제 아이들도 성장하고 대학생이 되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죠. 맹신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제 지금은 떠났습니다만 오늘 아침 7시 반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아직 아이들 다른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해 가겠죠. 근데 이제 7시 반에 당분간은 가정에서 1부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와서 2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3부 예배 드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좀 받아주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도시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아빠 인생에 남은 건 하나인 것 같다. 맹신교회가 사명을 따라 잘 성장해서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나는 조용히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아빠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냐, 남은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일이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려가지고 조금 하는데 그 시간에 배운 건 뭐냐면 이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얼른 부흥이 되고 막 교회가 나누어지고 아시아의 대도시 성교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좀 고통스러운 마음이 오랫동안 있고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는 훨씬 더 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돼요. 목회를 해봐도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선교는 교회가 하는 선교는 더욱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제 기분이나 제 느낌이나 제 야망이나 저의 시간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더 성실하게 헌신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가도록 저는 목사로서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적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전쟁이 없이 들어가면 좋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다 멸하시고 무혈입성, 아무 손해도 없이 그냥 즐거이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이면 좋을 텐데 가나안 땅의 조건이 그러진 않는 거죠.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데 상대방은 강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에서 가면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또 안 가면은 믿음이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에 그런 상황이 올 때 잘 좀 필요합니다. 이때 어떻게 할지. 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상대방이 강해도 뭐 죽어도 우리는 가야 돼.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은 뭐 그런 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결국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뭐 죽더라도 가야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고민이 많고 어떻게 될지 근데도 믿음은 지켜야 돼요. 원망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의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여기를 다 청소하고 이제 방역하고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올렸잖아요. 그 상황들을 다 밴드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예배는 몇 달 만에 모이니까 거의 한 3달 만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더 일찍 예배를 이제 이렇게 다른 형태로 했기 때문에 거의 3달 만에 모이는데 이제 성도님들께 올리면서 이제 예배를 미리 딱딱 짜놓으면 좋은데 또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니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 또 그런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배워온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의 예배는 이제 캠퍼스 리더 집사님들이나 부역장님들이 순서를 맡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부담감이 올라와요. 정확하게 누가 예배 인도를 이렇게 해줘야 주말에 준비를 해서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정말 기도나 이런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하나 제가 알잖아요.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떠올랐어요. 차땡땡 집사님. 예, 지금 여기 안 계시고 2부에서 오시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또 머리에서 김이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전화가 올 것 같은 느낌. 목사님 밴드에 댓글이 달리거나 목사님 그래서 누가 한다는 겁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항상 일의 그 선두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것 때문에 쉽게 못했냐면 2가지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는 누구누구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일의 진행상은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 보다도 누가 순서를 맡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이것이 효과적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계속 늦추자니 그 차땡땡 집사님이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다 어른들인데 왜 목사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 미리 올려줘야 준비를 하지 이럴 것 같은 부담감이 들 것 같은 걱정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이렇게 하면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지 좀 걱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고 이렇게 안 하자니 성도님들이 좀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방역을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기로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냥 그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거나 제 3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배로 모였을 때 바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오늘 했던 것처럼 이제 가족의 대표나 이렇게 또 평소에 자주 알고 모이시던 분들 중에 한 테이블에 3분씩 정도는 나오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뭘 배웠는지 나누고 좀 은혜스럽게 진실하게 마음을 모아서 예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요. 그랬는데 어제 오후에 우리 노땡땡 집사님께서 그냥 올리신 거예요. 댓글에 일부 예배 인도는 누구누구 집사님 오늘 하신 그대로입니다. 대표 기도는 누구누구 집사님 헌금 기도는 누구누구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약간 당황했어요. 옛날 같은 마음이 복잡했을까 바로 노땡땡 집사님 전화했을 것도 왜 올린 거예요. 상의를 하고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기도를 하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보셨다시피 댓글을 단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분씩 나오셔서 좀 나누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가 무사히 그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제 성격상 옛날 같으면 또 그 사소한 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 순서가 중요하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집사님들 또 마음 상하셔가지고 이랬을 텐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익혀야 되나.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소하고 이 간단한 문제를 옛날에는 얼마나 심각하게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이해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할 때는 항상 이런 도전이 있는 거죠. 들어가자니 피해가 너무 클 거, 안 가자니 원망이 일어나서 믿음이 약해질 거.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 또는 다른 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오늘 예배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나누시고 했지만은,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뭔가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가 필요한데 이렇게 나아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도 탁탁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미리 되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 그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생각도 주시고 방법도 떠오르고 이렇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의 진행 과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또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지수를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용이나 결과는 다 지수화시켜서 이번에는 일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과정에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는가,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런 일의 결과는 뭐 절반 이렇다 할지라도 은총은 항상 있다. 그럼 너무 좋은 거죠. 명신교회도 그래온 게 아닐까. 명신교회 예배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러죠. 근데 항상 그래도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있다면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애들이 어릴 때 막 드릴 때 막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좀 힘들고 이랬는데, 계속 이 예배가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할까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가서 간단하게 모인다든지 해서 막 격식 가지고 막 하니까 막 너무 무거워지니까요. 어떻게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느낌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런 어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죠. 오늘 아침 7시 반에도 제가 7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물론 그 전에 깨어 있었습니다. 7시에 샤워를 하고 7시 반에 모이니까 저 말고는 모두가 다 부시시. 근데 그것도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 정말 답답할 지경인데 다들 그래도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셋째는 자고 있었는데 방문을 열어놓고 아마 자면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설교한 두 번째 42절 말씀,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옆에 이 버전은, 영어 버전은 NIV는 아니고 ESV입니다. ESV에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이 본문을 For I am not in your mid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NIV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I am not with you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함께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는 I am not in your
믿으시니. 그래서 너희 중에 있지 않다라는 개역 개정의 번역을 좀 더 충실하게 보완하는 것 같아서 ESV를 제가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기로 했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너무 지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가야겠다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가면 전쟁에 질 거라고. 그런데도 갔죠. 결국 전쟁에 지고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일을 할 때 이것을 결과라든지 우리의 준비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승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방식도 우리가 잘 몰라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 거하신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그 부분에 좀 준비를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잘 안 보이고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뭔가 처음에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어떤 사안을 두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만 가지 말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점점 그런 것들이 익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딱 보이게 수학의 공식처럼 주어지지 않아서 좀 고민되긴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조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결론을 또 어떻게 맺으려고 일이 또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음악이라고 하는 게 조금 그렇죠. 궁상같이 점점 미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음악은 피아노라든지 음계가 정확하잖아요. 아주 정확하죠. 그 표시라고. 음악을 모르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시험 본다고 음악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있었나? 잠깐 죄송합니다. 갑자기 마스크를 올리고 싶네요. 뭔가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음악 뭐 이렇게 판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거나 영상으로 봐도 이 서양의 음악은 딱딱 그 화음을 맞춰야 되잖아요. 음을 맞춰요. 네, 한국의 판소리는 만들잖아요. 마치 현악기처럼. 판소리를 하는 사람 반드시 판소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그 음 따라 부를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소리 내라, 흉내 내라 이러면서 소리를 만들어가는 면이 있거든요. 적절한 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BS 올폰에 강의하러 갔는데요. 너무 압박감이 심한 거야. 5분 설교하거든요. 세 분 목사님 하다가 제가 너무 압박감이 심해가지고 설교하는 중에 오늘 설교는 망한 것 같다고. 분위기는 좋았어요. 빵 터졌는데 나중에 피디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보통 목사님들은 설교는 편집하지 않는데 오늘 편집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망했다는 표현은 빠졌을 겁니다. 예. 제가 좀 더 작가 선생님은 계속 자연스럽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함부로 그런 표현 안 하게. 제가 설교를 올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말했어요. 부담할 것 같다고. 나 그만하겠다고 할 때 피디님 그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계속 하라고. 네, 장모님께 연락 왔어요. 요새 올폰에 안 나오냐고. 장모님 가끔 보시나 봐요. 우리 장모님 때문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망과 일의 전망과 상황에 대한 분별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우리가 그 상황과 전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처럼 항상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보이고 우리의 생각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굳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내 인생의 약속의 성취는 순종을 통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분산되려 할 때마다, 잘 안 될 것 같다는 실망감이 들 때마다 그것이 순종이 아닌 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가나안이나 승리나 패배를 먼저 신경 쓰지 말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지 순종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점검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웠는데,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셔서. 하나님, 주께 드린 것 없이 헌금기도 드리는 제 마음이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작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해왔지만 또 이 마음 그대로 주님께서 예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한 저희들을 그래도 세세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충만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뿐 아니라 성실하게 주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드리며 헌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안내해 주신 대로 잘 이름도 쓰시고 마스크도 하고 오시고 손도 소독하시고 그렇게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교회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게 그 안내하는 내용들은 밴드에 계속 올라오니까 밴드를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결혼하신 유명일 고한나 성도님께서 그 결혼 답례품을 준비해 주셨어요. 쿠키라고 합니다. 가실 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는 1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끼리 식사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노명수사님 도움 받으셔서 식사하시고 가셔도 되고 또 편하게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중에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